마태복음 8, 9장을 강의하기 전에 마태복음 전체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은 28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그 말씀을 보면은 사건 말씀 이렇게 반복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마태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해서 순서대로 연대기적으로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마태가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설교 말씀은 설교 말씀대로 모아놓고 또 사건은 사건대로 모아서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마태가 왜 이렇게 사건과 말씀을 모아놨을까? 그 의도를 잘 알아야 이 마태복음을 더 잘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이 8, 9장에는요, 10가지 기적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예수님이 어느 순간 기간 동안에 10가지 기적을 그냥 하나 이렇게 행하셨다기보다는 여러 순간의 기적들을 마태가 이 8장과 9장에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각 기적 하나하나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나한테 적용하기 전에 전체적인 메시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10가지 기적은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많은데요. 마태복음의 특징은 이 기적이 비교적 짧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의미도 마태는 이게 그 기적 하나하나의 세부적인 내용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것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을 굉장히 짧게 기록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가 이 8장, 9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적인 내용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유대인이 기다렸던 메시아이다. 우리가 바라보기에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다. 이것을 지금 알려주기 위해서 이 8장, 9장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8장, 9장을 공부할 때는 내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이것을 적용하기 전에 이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가 누군가, 그분을 제대로 알고 믿는 것, 이게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8장, 9장을 공부하기 전에요, 이 앞에 말씀에 해당되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는 이제 설교 말씀이 모아져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산상수훈이라는 그 내용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저희들이 읽어도 정말 주옥 같은 그런 말씀들이 많은데요. 마태는요, 그 하나하나의 말씀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설교를 하는 분이 누구냐, 이것도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을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도 설교를 들었습니다. 누구한테 들었냐면 서기관들, 즉 율법을 해석했던 율법학자들로부터 설교를 많이 들었죠. 그런데 율법학자들은 그저 전통에 의한 설교를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율법학자들이 가르쳤던 성경과는 너무나도 급이 다른, 체급이 다른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랐다는 거죠. 마태는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급이 다른 설교자가 과연 누구냐? 바로 이 말씀 자체이신,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땅을 창조하시고 진리 자체이신 예수가 바로 그런 분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는 면에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장에도요, 저희들이 나중에 읽겠지만 놀라는 장면이 계속 등장하는데요. 8장에 사람들이 놀라는데 바람과 바다가 순종해서 놀라게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질문하게 되는 거죠. 아니,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질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니, 이분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분이 정말 사람이신가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신의 개념에 부합되는 신이신가? 라는 것을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9장에도요, 또 놀랍게 여겼다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무리가 놀랍게 여기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는 것을 내가 봤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알면 알수록 내 상상을 뛰어넘고 내 이해를 뛰어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이시다. 그런 구원자이시다. 메시아이다. 라는 것을 마태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는 왜 이렇게 예수님이 메시아이다, 우리의 구원자이다, 이것을 알려주기를 원했을까요? 그것은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또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 8, 9장에서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한 이후에 10장에서는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동일한 권능을 주시면서 제자들을 마을로 파송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마태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고백했다면, 알았다면 그 안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야 되냐면 예수를 이제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한다 하는 것들을 전하기 위해서 이 8, 9장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직접 읽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나병이 등장하는데요. 옛날에는 이것을 이제 문둥병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했고 현대어로는 한센병에 해당되는 병이죠. 이 병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대표적인 저주받은 병이었습니다. 구약에 보면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하다가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그만큼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는 병이었죠. 그리고 한센병은 전염성이 있는 악성 피부 질환이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격리시켜야 했습니다. 근데 이걸 누가 관리했냐면 제사장이 관리했죠. 제사장이 나병이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판별하고 이건 나병이야 하면 격리를 시켰습니다. 그럼 격리된 사람들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에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지나다니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서 자기네들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나병 환자들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이 나을 때가 있었는데요. 나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집에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야만 했습니다. 몸을 다 보이고 자기가 나았다는 것을 확증받고 그럼 제사장이 정결 의식을 치르고 사회에 복귀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가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라는 것은 그 이유인 거죠. 제사장이 그것을 판별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마태복음은 이 제사장과 예수님을 좀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의 역할은 그저 관리하는, 공동체를 지키고 나병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다면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요, 예수님이 저희들이 말씀을 읽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 저 불쌍한 자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이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그 권세가 누구한테 있냐면 자기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즉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알려드리는 거죠. 또 재밌는 것은 이 병은 전염성이 있고 저주받은 병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극도로 기피하는 질병이었는데 예수는 오히려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접촉 없이 그냥 말로 병을 치료하는 경우가 더 많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은 이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손을 대십니다. 격리 중에 있는 이 나병 환자에게 이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늘 격리되어서 나는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의 접촉을 피하고 특별히 가족들과 만날 수 없는 사람에게 누군가가 찾아와서 손을 만졌다. 그것도 정말 메시아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와서 만져주셨다 하는 것은 내가 저주받은 병이 아니구나. 그의 영적인 부분과 그의 마음까지도 보듬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다라는 것들을 증거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요, 두 번째 백부장의 하인 치유 기적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본문에 백부장이 등장하는데요, 백부장은 말 그대로 100명의 군사를 거닐 수 있는 로마의 장교였죠. 그런데 이 장교는 군인이기 때문에 명령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군대에서의 명령은요, 놀라운 권위가 있어서 전쟁 중에 군인이 명령을 받으면 자기가 목숨을 잃을 것을 알고도 순종해서 전진해야 하는 것이 명령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요, 그런 권한이 있어서 자신의 부하와 종에게 명령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 권세만 있었을 뿐 아니라 그는 또 자기보다 더 높은 권위자에게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의무도 알고 있었던 사람이 이 백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백부장과 예수님을 좀 비교해 보면요, 예수님은 최고의 권위자이시죠. 예수님 위에 그 누구도 있을 수 없는 그런 분이시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명령을 하시는 분이지 명령을 받는 분이 아니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최고 통솔자이고, 군대식으로 말하면 원수 대통령이고, 과거로 말하면 왕이신 분이시죠. 그런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왕이 있지만 그런 왕들과 또 다른 의미는요, 예수님의 이 명령은 질병까지도 순종할 수 있는, 즉 질병까지도 자신의 수하에 두는 왕이라는 거죠. 놀라운 것은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이 사실을 알고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백부장이 먼저 예수님께 요청하는 거죠. 굳이 우리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명령만 하시면
당신은 질병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기에 내 종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요청하자 예수님이 말 그대로 가라, 내가 믿음대로 내 하인이 나았다, 이렇게 선포하고 병이 낫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다음은요, 베드로의 장모 치유하는 기적인데요, 이 여인이 나은 이후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과 병든 사람을 예수께 많이 데려와서 마태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구약의 선지자와 예수를 또 비교하게 됩니다. 구약에도요, 능력이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정말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데 예수님과 좀 차별이 있습니다. 어떤 차별이 있냐면요, 보통 선지자들은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자기의 권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권세로 기적을 행합니다. 하지만 예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권세로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차이는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주로 국가를 위해서 기적을 행합니다. 아니면 상대 나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것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기적들을 많이 행하는데요, 상대적으로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그런 기적은 아주 작고요, 주로 많이 행하시는 것은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기적을 많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비롯된 걸까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 권세를 이기시는 분이시며 우리 각자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것들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풍랑을 잔잔케 하는 기적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알려진 바처럼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요, 베테랑 어부들이 있었죠.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 베테랑 어부들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큰 풍랑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베테랑조차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예수님은 전혀 다른 새로운 해법을 지금 제시하고 계시죠. 그것이 뭐냐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어부들이 한 번도 이 생각을 해봤을까요? 풍랑이 있는데 그래, 바람과 바다 한번 꾸짖으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베테랑 어부들만 이겠습니까? 그 누구도 생각해 보지 못한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일반적인 능력자, 계속해서 유대인의 왕 메시아이시다, 이것들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그 왕의 권세를 뛰어넘는 그런 능력들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당시의 메시아는 그저 사람들과 사회 조직만 그에게 복종하는 그런 메시아였을 것인데,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사람들 안에 있는 질병을,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 귀신들 정도까지 다스릴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예수님은 어떤 것도 다스리시냐면 자연도 다스리시는 분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그 꾸짖으시는 명령 앞에서 바람도 그쳤고 바다도 고요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제자들처럼 우리도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런 자연도 다스릴 수 있는 분이라는 말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주관자이시다. 그것을 마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기적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전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이 권위가 이제 자연을 뛰어넘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요. 성경은요, 몹시 사나워서 아무도 통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이 귀신을 통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이 귀신을 묶어놓든 어떻게 하든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런 몹시 사나운 귀신이 예수를 보자마자 겁에 질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먼저 예수님께 요청하죠. 예수님, 왜 나한테 오셨습니까? 만약에 나를 쫓아내실 거면 제가 나갈 텐데요. 그래도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귀신이 먼저 겁을 먹고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권위가 이제 자연 세계를 넘어서서 초자연 세계를 다스리는 분으로 지금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단도, 그 어떤 천사도, 그 어떤 영적인 존재도 예수를 대적할 수 없고 예수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의 그 권위와 그 능력이 우리조차도 예측할 수가 없어서요, 뒤에는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켰는데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히려 떠나갈 것을, 예수님을 쫓아내죠. 왜 쫓아냈냐면 돼지떼가 몰살당하니까 그 돼지떼의 주인들이 사람이 귀신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재산의 피해, 내 돼지떼가 죽었으므로 재산이 피해당한 것만 보고 예수님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종교의 신들은요, 사람들이 제사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통제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스의 신이나 로마 신, 우리나라의 신들 앞에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그 신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무서워서, 그래서 그 신의 노여움을 피하려고, 또는 그 신을 기쁘게 함으로 내가 복을 받으려고, 그 이면에는 다 신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신 위에 서서 그 신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종교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을 정도로 만만한 분이 아니다. 그 어떤 권세도, 영적인 권세도 예수님을 통제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다스리시는 분이다 라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좀 뒤에 있지만요, 마태복음 16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이제 이런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시고 제자들과 함께 행하시면서 자기를 다 보여주신 이후에 마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그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오늘 이 8장의 내용을 가지고 저도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여러분에게 질문하면서 이 말씀을 좀 맞추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까? 또 조금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것들을 고백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시고 진리이시고 해방자이십니다. 성경에만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께 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졌지만 예수님께 내려놓으려고 왔습니다. 예수님, 이 짐을 짊어져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평화를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고백을 받아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